우리 시민은 시내가 이슬라무 교회에 오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방문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추웠는데 건강 잘 유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좀 힘든 분들이 있는데 꼭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벌써 2월입니다. 1월이 벌써 다 갔는데 2월 우리 한 달도 같은 말씀으로 함께 거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이 계속 마태복음이고 2월도 이제 마태복음 함께 읽을 텐데 그중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읽어나갈 이 복음서, 마태복음이 이제 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 하나이고 제일 앞에 있는 복음서죠. 이 복음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와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3년간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한 유일한 책들입니다. 딱 4개의 복음서에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이 잘 담겨 있죠.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특별히 그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산에 들어가서 늘 기도만 하다가 다시 산 위에 올라가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인가.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겉모습을 알고 예수님이 특별히 웃으실 때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화나셨다 분노하셨다 슬퍼하셨다는 있지만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웃으셨을 때 환한 미소를 보이셨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환했을까요? 이것을 그들은 보았고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아무도 지금은 모른단 말입니다. 누가 초상화를 그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많은 장소에서 태어날 수 있는데 딱 그곳에서 태어나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보다 나을 텐데 지금보다 좀 달라질 텐데 이게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품었던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까?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좀 달라졌을 텐데 이런 마음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신 마음이 그 말씀이 사실은 초대교회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지 그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실제 복음서를 보더라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마냥 다 쭉 보일 것 같지만 마냥 다들 행복할 것 같지만 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그 대면한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론 나음을 입어요.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중풍 환자나 나병 환자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물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손에 든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던 이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그랬죠. 또 한편 우리 지난주 금요 새벽 기도회 때 보았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 서기관과 한 제자처럼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조건이 맞으면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를 따르지 못하죠. 따랐다면
즉시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을 텐데 아무 말씀도 없는 거 보면 조건이 맞으면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조건이 안 맞으니 돌아갔던 거죠.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는데 장사는 그들에게 지나게 하고 바로 나를 따르라. 조건을 뭉개버리고 바로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들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는데 정말 축복스러운 자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9장에 나오는 서기관들도 그렇고 앞에 나오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얼핏 생각할 때에 누구든 회복하고 누구든 돌아오고 누구든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겠지 싶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복음서가 알려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무조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생기고 더 나아가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기지만 때로는 따를까 말까 좀 더 믿을까 말까 늘 재고 계산하고 망설이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주님을 똑똑히 보고 만나고 들었지만 그 주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긴다고요.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이 똑같은 현상은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타납니다. 복음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무작정 변하는 게 아니래요. 말씀을 들으면 그 본연의 모습, 즉 그 전까지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그 마음밭의 실체가 말씀을 들으면 드러난다고, 나뉜다고 말씀합니다.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았는데 복음이 딱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잠시 말씀은 받지만 어려움에 닥치니까 바로 넘어지고 마는 돌짝밭과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또 말씀을 받으면 막 뜨거워지고 뭔가 한번 믿어봐야겠다 하는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들은 말씀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마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도 말씀을 들을 때야 드러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받침을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름 괜찮은 마음밭일 줄 알았는데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고 나니까 내 마음밭의 실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마치 건강검진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죠. 다 건강해 보입니다. 어디 아프신 것 같질 않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정밀 검진을 받아보면 몸 곳곳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죠.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 나는 멀쩡한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진단, 너는 문제가 있다, 네 몸에 어떤 병이 있다, 이 진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단은 최종 선고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병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을 의사에게 맡겨야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결과를 가볍게 여기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병을 키우면 고생하게 되는데 꼭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까이 있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고요. 아저씨는 당뇨십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 집에는 당뇨가 환자가 아무도 없다. 당뇨는 내가 알기로는 유전병인데 우리 집안 전체에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는 당뇨셨거든요. 근데 의사의 말을 믿지 않았고 끝까지 버티시다가 병을 키우시고 아주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셨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연약함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맡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진단 자체를 거부합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왜 문제가 있는가? 아니 예수님이 뭔데 나를 뭐라 하는가? 끝까지 버팁니다.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대면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마태지요.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로마 제국이 부과한 세금을 대신 거두고 다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로마 제국이 부과한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착복하던,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미움을 한 몸에 받던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친일파 매국노쯤 되는 거죠. 누구도 그와 가까이 하면 안 됐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장소에 누가 또 있습니까? 다른 한 부류가 있죠.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막 이거 조서서 화했을진저 회칠한 무덤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사회에서 공공의 적짐으로 치부되었거나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묵상하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던 말씀 전문가였습니다.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예배와 기도, 금식과 구제, 그 경건 생활에 있어서 누구보다 철저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뭇 백성들은 나라가 기울었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울어진 나라의 운명이 경건한 저 바리새인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을 마음 깊이, 모두가 말이에요, 마음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바리새인이 하나라도 있는 걸 정말 큰 영광으로 여길 정도로 바리새인은 대단한 인물들이었어요.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한 명이라도 내 친구가 되면 좋았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두 부류 중에 누구를 불러서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에 동시에 두 부류가 찾아온다면 과연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저는 어떨까요? 누구에게 더 환한 웃음으로 어서 오세요 할까요? 여러분이 속한 구역 안에서 두 사람 중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구를 더 가까이 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100이면 100 누구라 말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라 말할 것입니다. 무조건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제자로 세리를 부르신다고요. 민족의 역적, 배신자, 세리를 부르신다고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리를 부르셨기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요,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들도 불린 겁니다. 어부가 뭐라고요? 주님이 그 마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세리를 부르고 있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기존에 이미 먼저 제자들이 됐던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제 너와 함께 먹고 자겠다, 너와 함께 지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른 제자들도 함께 지내야 됩니다. 그 신입과 같이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저기 저 덕망 높은 바리새인 두세 사람만 제자로 삼으면 우리는 완전체 같은데 사람들의 총망을 받고 사람들이 따를 것이고 다 존경할 것이고 할 텐데 왜 하필 세리를 부르냐고요. 세리를 부르면 우리도 위험해지는데 왜 세리를 부르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걱정이 많았겠죠. 어떻게 앞으로 세리랑 같이 지낼까, 같은 동료로 받아들이고 함께 지낼 일이 제법 막막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리는 안 되거든요. 그런 시대가 그들의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로마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세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세리가 어떻게 하죠?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요. 그물을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처럼 세간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게 9절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따라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미움받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의 정체가 드러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접하면 변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세리 민족의 역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면하는 순간 세리는 마음밭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길가인 줄 알았던 그 마음은 실로 준비된 좋은 땅, 주를 따르는 준비가 된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던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들인데. 세리를 제자로 부른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이젠 10절을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까지 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11절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을 제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세리와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니 그런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분노, 정죄가 가득 차 있는 질문이 11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왜 식사를 하시는지 이유를 말씀하셔도 그 권위 있는 음성으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보았잖아요. 그 권위, 우리가 정말 궁금한 그 음성, 우리가 정말 그 궁금한 그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12절에서 나는 의사의 마음으로 병든 자를 찾는다. 13절에서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얼굴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와, 그 예수님을 직접 보기만 하면 나는 달라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한데 예수님을 대면하자 실체가 드러나죠. 역시나 그렇습니다. 마음밭이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밭은 사실 길가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예수님을 만나니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수많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했을 겁니다. 가난한 이들 말씀에 따라 구제했겠죠. 도와줬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경건 생활도 있지만 무엇이 없었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은 그냥 가만히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경건 같지만, 깊은 경건 같지만 그들의 경건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람을 살리는 경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건이었던 거죠. 높여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거 진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단 자체가 아니라 진단 이후부터거든요. 건강 진단이든 신앙적인 진단이든 그것은 최종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진단인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드러난 자신의 실제 상황을 인정합니까? 그들의 실체를 인정합니까? 안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요. 자신을 주님께 내맡기기는커녕 결국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고 나서 뭐 했을까요? 또 예배했을 겁니다. 또 기도했을 거고 또 구제했을 거고 경건 생활을 이어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박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받고 하나님을 부르던 경건 생활,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경건 생활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은 우리더러 마태와 같은 인물은 바로 따랐으니까 칭찬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비난만 하라고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바리새인을 제쳐두고 세리를 부를 수 있었을까? 역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좁은 마음과는 달리 크고 위대하시다. 감탄만 하고 말라는 본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 모습이 혹시 내 안에도 있지는 않은지, 그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이. 또 바리새인을 대신 세리를 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는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잘 쉽지를 않죠. 그냥 보면 나는 괜찮아 보여요. 때로는 거꾸로 너는 괜찮다 하는데도 나는 괜찮아 보이지를 않아요. 왜곡됩니다. 지나치게 좋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나쁘게 평가하기도 해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은, 예배의 장은 주님만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말씀을 들으면 무작정 병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면 주님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밭이 도대체 어떤 마음밭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말씀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봐요 소용없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 제법 잘 살았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어떤 것을 알고 계실까요? 때로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마음이 생기다가도 때로는 이것저것 재느라 주저하는 내 모습을 주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가만히 보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만 같은 나는 정말 좋은 땅 같다가도 세상 염려가 생기고 재물의 유혹에 부딪히면 들었던 말씀이 꺾이고 메말라가는 그런 가시줄기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내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내게 있는데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편협한 내 마음까지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받아주셨지만 나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편협한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고요. 어부인 그들을 받아들인 것은 감사하지만 세리만큼은 받아들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또한 주님을 향한 거부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완고하게 굳어있는 가련한 마음, 참 불쌍한 마음,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고하고 속절없이 변하고 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밝혀진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밝혀진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세리를, 바리새인을 제쳐두고 세리를 부르신 주님은 지금도 의사의 마음으로 연약하고 병약한 영혼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바리새인을 택해야 할 시대에 세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전히 죄인들을, 여전히 우리들을 부르고 찾고 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분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다시 올 때까지는 그럴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는, 다시 오실 때에는 의인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죄인을 찾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늘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신뢰한 우리, 오늘보다 내일 더 신뢰하고 찾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마음으로 그 주님은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어부들을 부르셨다면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주셨다면 우리의 영혼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또 개개인의 모든 삶 속에 긍휼 없는 예배나 긍휼 없는 경건은 사라지고 주님처럼 의사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또 각 사역자들, 우리 교회 전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세리를 부르신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부르신, 의사의 마음으로 부르신, 긍휼의 마음으로 부르신 주님, 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내가 나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내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셔서 그 드러난 나의 모습을 조금 더 주님께 맡기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좀 본받아서 긍휼이 가득한 예배, 긍휼이 가득한 경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